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 현대까지 사람을 그동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는 강한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강한 자는 존경받고 약한 자는 소외됩니다. 강한 자는 잘 살고 약한 자는 못 삽니다. 능력 있는 자들은 주인공이고 능력 없는 자들은 주눅과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 사람들을 금수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편 자신이 자라면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꿈은 자신의 자녀를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용을 만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현대 시대는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이슈는 노동이 아니라 잘 아시죠?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또 하나는 욜로입니다. 혹시 욜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용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립하고 집을 사고 또 번듯한 직장을 잡아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일만 해서는 용이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요즘 젊은 세대의 목표를 아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이 욜로입니다. 이 욜로는 뭐냐면 지금을 즐기자 이거예요. 지금 미래는 점점 내가 쇠약해져 갈 것이고 그것은 점점 내가 약해져 가는 길이니까 그 미래를 위해 현대를 희생하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을 나를 기쁘게 하여 즐기자 이것이고, 또 하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최대한 빨리 은퇴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남은 생을 누리고 또 남은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되든 빨리 은퇴를 하든 지금을 즐기든 전부 다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결코 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애쓰며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고 싶어서 막 안달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내가 약한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대한 애써가지고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에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막 남을 자꾸 주는 거죠. 너 이 돈을 받고 좀 강한 자가 돼. 나는 괜찮아. 내가 몸이 아프면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보다 더 약한 자가 되어가는구나. 내가 이제 좀 아픈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막 나이가 드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막 좋은 거예요. 아, 내가 그 강했던 젊은 시절에 비해서 내가 점점 약자가 되어가는구나. 막 일부러 땅값이 떨어지는 동네, 우리 다 땅값이 올라가는 동네를 선호하는데 일부러 땅값이 떨어진 동네, 막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동네로 막 일부러 이사를 막 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학군,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이 말하는 아픈 친구들, 조금 더 힘든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로 막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자가 되기 위해, 막 하루라도 빨리 약자가 되기 위해 막 안달이 나신 분들이 계실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시간을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추후에 로마를 방문하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6장까지 전체에서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을 아주 치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 15장은 그 후반부 전체 권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장 1절은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멘. 믿음이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앞에서 본 이 세상에서처럼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뉘고 구분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청지기는 주인의 집, 그리고 주인의 재산, 주인의 어떤 일하는 품꾼들을 맡아서 돌보며 주인의 뜻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은교회 안의 청지기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까? 아니, 저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연약한데 교회에서 청지기 또 시켰어요. 그만 좀 시키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있으실까요? 오늘의 1절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이라고 해요. 우리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 믿음의 강한 쪽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그냥 내가 제3자 입장에 뒤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너네 이렇게 해. 믿음이 강한 자들 이렇게 해. 이런 수준의 권면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 믿음의 강한 사람들의 부류에 포함시켜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고 아주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에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한 이 권면을 우리의 천흥의 청지기들이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1절의 원어 성경에는 우리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약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의 1절은 사실 로마서 14장, 그 앞장인 14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절에 믿음이 강하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는 것을 정육점이나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쉽게 사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이 로마 사회에는 그냥 시장에 가서 고기를 샀다 하면 모두 다 신전에 바쳐졌다가 유통되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비판이 일어난 것을 다룹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앞장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즉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리며 얼마든지 음식을 먹으며 얼마든지 포도주를 마시며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즉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나 동시에 그 믿음의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이 고기를 먹는 일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일에 아직 자유롭지 않은, 아직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1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커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과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구분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주께서 받은 사람들이고 모두 다 교회의 지체이고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권한들을, 자유함을 얼마든지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안에는 본질이 아닌 문제, 즉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믿음을 자신들의 삶의 현실로 가져가는 이 문제에서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좀 더 해야 한다는 그런 연약함,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벌을 주시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지키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연약함. 우리 그러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천흥의 청지기와 같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서 마음껏 하여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 자유를 절제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를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아직 먹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삶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매일매일 무너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선을 이루며 믿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자유는 좋은 거잖아요. 아니, 이제 주님이 믿음의 자유를 주셨으면 우리 좀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이런 것 좀 자유롭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절제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강함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하다. 한 분, 두 분, 감사합니다. 다윗이 강하다. 네, 감사합니다. 안 되신 분은 하나님이 강하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없었고요. 이 다윗과 골리앗 중에서 이 겉으로 전투만 상황을 보자면, 겉으로 나오는 이 이미지만 보자면 누구나 1차적으로 골리앗이 강하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몸, 거대한 파워, 괴력, 무시무시함, 강함의 상징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쓰러뜨리고 무찔렀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졌다면, 죽었고 왕도 되지 못했다면,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아예 진 사람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와 돌을 던져 그를 죽인 유대 종교인들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어떠한 저항도 없이 기꺼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십자가에 매단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강함에 대한 열망과 강함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강함을 결코 승리, 성공, 번영, 안정, 누림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함, 즉 믿음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리는 우리는 대체 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왜 우리를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수준의 권면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좀 보호해 주세요. 자기 자신 말고 이웃을 좀 돌보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럴듯하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선, 세상에서 나오는 메시지, 세상에서 나오는 삶의 방향은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한 말씀의 권면은 결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함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능치 못할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성도님들께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기를 생각이 들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대로 예수님이 살다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찬란한 왕궁에서 왕의 귀한 왕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강자들과만 친구가 되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갈릴리의 어부들이 아니라 좋은 학식, 좋은 배경, 좋은 학교, 좋은 집안 출신의 그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도 선별하여 자격을 따져서 제자를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죄인들에게는 니네는 용이 아니니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남들보다 강해져야 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좀 약한 자들을 도와줘. 그래야 너희가 존경을 받아. 그래야 의미가 있어. 그래야 너희가 평판이 좋아져.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남기셨다면 어땠을까요? 끝으로 예수님이 나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젊은, 가장 힘이 있는 30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을 누리고 무병장수하다가 평안히 아버지께 가겠다 하셨다면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간략하지만 완전히 반대로 말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 가셨다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하루빨리 약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안달나셨던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손수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우리가 장로님이 묵도로 선포했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진짜 강함 자체이신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낮아지는 약함이 되사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가 어찌, 그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한 비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의 기쁨을 위해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강함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세상의 비방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 믿음의 자유,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3절 말씀은 구약의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논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연결하여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여기서 이 전에 기록된 바는 좁게는 앞에 3절에서 인용한 시편 69편을 말하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권면을 받고 그것을 이행해 나갈 힘의 근원, 큰 축이 있다면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3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하나는 4절에서 나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들께 어떤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 인내와 격려와 위로를 받아 너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지기들이 또 천흥의 식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성경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의 이 의미인 구약 성경으로 의미를 좁혀서 말을 해보자면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요. 늘 다른 신을 섬기고 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사랑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끝까지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실패가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변하고,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과 위로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우리의 그런 실패조차도 품으시며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내어주신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바울은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이 결론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5절과 6절에 이제 로마서가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개인에게 쓴 게 아니고 교회에게 쓴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교회를 향한 서원의 기도를 선포하며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경을 통해 위로를 주신, 격려를 주신, 인내를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어느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뜻. 예수와 합한 한 뜻이겠죠? 한 마음.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100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한 입, 한 식구죠. 교회의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직분과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연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이제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권면으로 이제 말씀은 마지막 7절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7절에 다다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넓게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결론이고, 더 넓게는 로마서 전체를 포함하는 결론이고, 작게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7절로 모이듯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모든 말씀도 함께 7절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로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를 받으신 예수,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신 예수, 예수를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받으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낮아지심으로 받으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다른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입니다. 성도의 삶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는 삶입니다. 젊은이와 노인, 어른들과 아이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믿음의 자유를 얼마든지 실행하는 사람과 아직 그러지 못하는 사람, 직분자와 비직분자, 하나도 같을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비결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서로 받을 수 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함으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내므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므로 우리의 자유를 얼마든지 절제함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꺼이 서로를 위해 약자가 되어 주므로 그렇게 서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가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약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특별히 올 한 해 귀한 성김을 나눠주실 우리 청지기 분들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분들은 연약한 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얼마든지 절제하며 얼마든지 낮아지며 얼마든지 용납하며 얼마든지 용서하는 진짜 강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기꺼이 낮아지심으로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셨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